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바로 전에 보면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되 약속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복음이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아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존재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외면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영원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와 이 심판이란 단어는 이 법정 용어이거든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심판관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죄와 유죄가 지금 이제 헷갈립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되고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죄를 선고받을 때에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든지 무죄를 선고하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유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말은 구원이란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별도의 주제로 한번 다시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믿음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faith, 이 믿음이란 단어가 276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란 이 단어는 76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는 과연 몇 번 나올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2167번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용삼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신비와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허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는 DNA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1살 밖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다 그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죄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가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죄가 자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죄를 잘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가 하면 자범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우리가 고의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문제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심각성입니다.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제사라는 그런 방법을 주셔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죄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세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 세상 죄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이렇게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거기서부터 열려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거기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안수예요. 안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죄가 전부 다 짐승에게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범했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속이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요.
대속이란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 그런 의미가 바로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속량이란 저 말이 바로 대속이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곧 대속함을 받아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 많은 인생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이 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정말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부터 이제 돌아서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과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에 그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악인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각의 동기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액셉트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나의 죄가, 그 많은 죄가 사여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인가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속. 보속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죠. 신부에게 가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해성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신부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해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가벼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100번 외시오. 100번 그러면 달달달 100번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죄가 보속된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천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배. 큰 절을 1000번 하라는 겁니다. 큰 절을. 남자들도 큰 절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자들은 큰 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000번을 하면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신에게 인정함을 받고 뭔가 신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쫙 그냥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까집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선행으로 보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인들, 몰몬 교인들, 안식 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이러한 분들은요 선행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정말 너무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아마 선행은 더 많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씻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념조차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죠. 저기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와 같을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요 오만함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에서조차도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옛날에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 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한 간과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이 remission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간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참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와 같이 이렇게 다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2편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1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셔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영원히 옮겨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다 있어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많고 많은 죄를 범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 돌아와서 한마디 너 왜 그러느냐라고 한마디 물을 법도 한데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한마디 없으십니다. 그냥 그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잔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저주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한마디도 너 왜 그랬냐?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한마디 하실 법도 한데 그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받아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면제되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시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다 그와 같은 죄를 우리를 다 그렇게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임시 그냥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딱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도 다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실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앞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죄를 범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실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됐다. 이제는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겠구나. 그러면서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죄 용서함을 받은 풍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의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다시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갔다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막 그냥 함부로 살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3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을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무죄한 자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죄에 따라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를 깨닫고 이 길은 정말로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삭시예요, 삭. 여러분, 삭시 뭔지 알죠?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삭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삭수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한 대가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악하고 나쁜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죄를 짓고 집을 뛰쳐나가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자식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30살 정도 이 세상에 살았다면 한 30만 가지의 상처가 우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많고 많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